베드로후서는 그 신약 성경의 소위 공동 서신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과 그 다음에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이 쾌락을 강조하고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을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그 각 시대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시대적인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제 그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엉망이었던 그 시대에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사회를 교회가 염려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워지도록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본분을 다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교회가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와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삶의 방식이 그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시대에 아주 이 수준 낮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어떤 분은 뭐 이걸 천박한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면 뭐 다다 하는 이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적인 특징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적인 상황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사도들이 받았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들을 더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풍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부지런하고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그 표현 중에 보배롭고 큰 약속, 보배로운 믿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다른가, 새롭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획기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놀라운 사건이냐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출애굽과 연결해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예언하면서 이 출애굽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그 모든 은혜의 일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더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이렇게 진공 상태에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진행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 이런 은혜 받은 교회인데 교회가 다양한 것들로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에 교회가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의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그 의, 그 관계에 살게 하신 것을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모든 은혜 일들, 새롭게 하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이유를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신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시면 이전의 구약에도 여러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애굽을 벌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그들이 믿는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앞엔 뭐가 놓여 있었죠? 네,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 뒤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막혔는데 이스라엘은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 그 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다시는 그 애굽의 권세가 군사적인 힘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듣고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 나타내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를 위해서는 신기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권세, 무슨 그 홍해를 가르는 정도의 권세 능력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기까지, 그 심판하시기까지, 제거하시기까지 위에 나타내신 능력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군사력이 아닌 죽음과 죄악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러저러한 그 위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경건, 우리 자신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온전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타내신 이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고, 이 부르신 이를 알므로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더 보배롭고 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벗어난 것이 있는데 본문은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그 정욕으로 살면 분명히 세상에서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여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신기한 능력, 그 결과 얻게 하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 목표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신성한 성품은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덕목들을 더해가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힘써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이제 7절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성한 성품에 속한 덕목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최초 얻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더해야 합니다.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면 무슨 이제 우리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고 부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뭐 연인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랑하는 감정 상태에 있지 않죠. 뭐가 됐든지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이라도 더 연락을 하고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죠. 이건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뭔가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계속 더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더 심오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만 여러분,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 배우자들이 이제 가족 관계에서 뭘 더 잘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집에서 자녀들에게 뭔 해라, 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대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가 보기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러기보다도 아이들이 뭔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거를 더 이렇게 잘 알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못 쓴다, 이러면 이런 것들에 이렇게 관심이 가면 오히려 이렇게 주눅 들고 위축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이 잘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뭐 잔소리해서 바뀌든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이렇게 잘하게 하는 비결은 아주 사소해도 이렇게 잘하는 것을 자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이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가족관계 안에서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더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신성한 성품의 덕목들을 더하라 말씀하는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덕목들의 근거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을 때 가장 큰 근거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믿음에 무엇을 더해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되도록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끝까지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실패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능력과 신실하심입니다. 예전에 그 송기론 목사님이 이제 하이패밀리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목사님이 뭘 이렇게 이제 졸면서 타이핑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오타가 났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타이핑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졸려가셔 갖고 잘못 쳐서 하나님의 실신하심 이렇게 쳤답니다. 그래서 이런 오타를 냈네. 그러면서 이분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실신하실 지경이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물리적으로나 무슨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덕으로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덕입니다. 믿음의 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덕에 뭘 더하죠? 덕에 지식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분별력입니다. 믿음의 덕이 나타내는 이 능력이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3장 18절 마지막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으면 무지함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소위 한때 뭐 대단한 그 믿음의 열심을 내던 사람이 결말에 가서 자꾸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뭘 봤다, 은혜, 뭐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열심을 막 내던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고 이 덕이 바르게 분별되도록 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지식에 뭘 더하죠? 이제 절제를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절제는 영어 성경 보시면 self contr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을 얻었잖아요. 이걸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조절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는 주의 강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내 삶을 조절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게 없다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방종하게 만듭니다. 무분별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세상의 헛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절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절제에 뭘 더하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말씀합니다. 인내를 더하라. 어떤 학자께서는 이 표현을 인내에 대해서 고되지만 황홀한 기다림 이런 표현으로 쓴 걸 보았습니다. 고되긴 하지만 황홀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3장 8절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종말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주의 강림도 없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교회를 방종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긴 하지만 당장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도 당장 벌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그냥 그런 거 보면 당장 벌하셔도 시원치 않지만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인내에 그 다음에 뭘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인내 경건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인내를 통해서 잘 참아내면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경건은 3절에 생명과 경건. 어떤 생명과 경건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과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는 생명의 증거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경건에 이어서 무엇을 더하라 말씀합니까?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참된 증거와 바로 형제우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내용, 그것이 바로 이제 경건인데,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삶을 그렇게 경건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삽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교회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생명의 온전한 교제, 그 풍성함, 그 은혜로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죠?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우애의 절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앞에 이렇게 이제 말씀된 이 모든 덕목들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근거가 돼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의 이 덕목들의 마지막에 사랑이 나오는 것은 앞에 모든 이런 모든 덕목들이 사랑 안에서 다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 교향악에 비교해서 여러 많은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이게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제 김장김치 담그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많은 재료들을 넣고 그것을 하나로 잘 버무리면 맛있는 김장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덕목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덕목들을 더하는 데 있어서 5절에 더욱 힘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시대적인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옵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성품, 이 덕목들을 더하는데 열심을 더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8절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한 적,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많아지고 더 늘어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9절 말씀에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말씀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신기한 능력, 그 생명 이런 것 주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더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덕목들을 열심을 다해 더하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는 것이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그 다양한 것들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하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예전에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아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힘써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고정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넉넉히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들을 더욱 힘써서 더해야 합니다. 더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속적인 이런 가치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가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덕목들을
더하도록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협해오는 다양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 힘써서 더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